오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말 표현은 다 똑같이 믿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주님과 함께하려고 동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신경 안 쓰고 살다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주님을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본문 앞쪽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틀에 박힌 정답 말고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질문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 공자나 부처가 뭐라고 했는지 다른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는지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냐 아니면은 옛날에 돌아가셨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율법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외웠다고 해서 내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됐구나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아십니까? 서신서를 쓰신 우리 바울 선생님은 옛날에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에게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는지 바울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한 결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을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교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많이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 금요일날 아침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하루에 3번 식사 기도할 때 부르는 분, 그분과의 관계가 그걸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도우미이십니까? 여러 가지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고 바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어떠한 관계의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규정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를 말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고 공부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마 신앙이 제일 좋으실 겁니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신앙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지식은 어떨까요? 성경 공부하는 지식은 어떨까요? 지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어떨까요? 관계는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날은 더 친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많이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 나라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 개념이 평생을 가도 잘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예를 들면은 관계가 어떨까요?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날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얘 때문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매일이 바뀝니다. 매일이 새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가깝고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놀다 보면은 어떨까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 고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 엘리야야, 예레미야야 라고 옛날에 있었던 분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마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관계를 대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떤 분은 피난처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피난처가 되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위로해 주시는 분, 어쩔 때는 도움이 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은 세상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서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분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되는 답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은 참 좋은 말이고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이런 정형화된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답은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좋은 대답을 하려고, 정답을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실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내 삶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뭘 원하시는지 계속 여쭤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뭘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대답해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아니, 주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주님이 시키시는 거구나 라고 열심히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관심을 갖기 원하셨고 진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그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 야단을 맞고 아마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야단치시는 주님, 나를 끌고 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내가 진짜 주님의 뜻을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나서 열심히 했고 제가 신나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잘못했다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저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막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잘 살고 있어서 야단 안 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대답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대답해 보십시오. 저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답해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바뀝니다. 예전에 나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답 맞추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찾고 계신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에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했던 그 대답 말고 내 마음에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나을
나의 영원한 소원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의 그 임재가, 주님의 그 동행하심이 내 삶에 날마다 보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주님을 모습하고 살지.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은 날마다 나를 지키시길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키시길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 그 끝없는 사랑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님 되시고 주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깨달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날마다의 인도하심이, 그 날마다의 사랑하심, 그 날마다의 주님의 날마다의 은혜가 내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르실 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사랑합니다. 주님과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며 주님이 내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